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슬플 때, 그리고 아플 때, 또 기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이 각자의 눈물을 다 비교해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비교해봤는데 가장 눈물이 깨끗하고 눈물이 가장 좋았을 때가 기쁠 때 눈물, 흘리는 눈물이 가장 눈물의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인데도 막 눈물이 나와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이런 기쁨의 눈물들이 솟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왕 13대 왕이었습니다. 이는 히스기라는 말은요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셔서 그가 강하여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5살부터 54세까지 약 29년간 왕을 지냈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찢어진 건 아시죠? 예전에 다윗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근데 이 큰 나라가요 어느 날 막 반란이 일어나서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밑에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임금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는요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보수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다시 다 정비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고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자꾸 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점 떠난 것을 기점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에 어긋나서 끝내는 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곳에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두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나 하고 원망도 할 거예요. 히스기야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다시 또 나타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명 연장을 받고 네 생명 가운데 15년을 더 더하여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고 이방 신을 바라보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 때에 유다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조금 뒤로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실전 조통 간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그 죽음을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소망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몸과 내 육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도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하나님 이 섬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아직도 전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막 못되게 살아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믿는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큰 화를 당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가족들을 바라보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더 이상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깨어지지 않고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딸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더럽혀졌던 성전의 물건들을 다 치우고 우상단지를 다 치우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왕이 선포하면 지켜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요 가끔 어깁니다. 왜? 당장 안 죽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그 자리에서? 아니요,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영 계속 살았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 잘못했다고 당장 그 사람을 치거나 그다음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신다는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왕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살아서 다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리고 그의 삶들이 연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있다가 자멸되고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병이 우리를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힘들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며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못된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순간순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다 히브리어는 디무아입니다. 디무아. 울다, 슬퍼하며 애통하다, 탄식하다. 눈물은 이런 뜻이에요. 이 눈물은, 여기서의 눈물은요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갈망하는 열망이에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요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아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은 눈물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 폭받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흘리고 나면요 이 마음속이 후련해지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물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한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시편의 12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 없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요. 하나님의 주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려질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보응과 응답을 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힘듦을 당할 때 함께 눈물로써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은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눈물로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다 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뭘 구했냐?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그 일들을 하나님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세요. 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나입니다. 안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감탄사라고 쓰였는데요. 어떤 내용을 간구하기 위해 이전의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는 순서가 쭉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한 간절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물도 내가 뿌리고 싶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셔야만이 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의 씨앗을 받고 그 눈물의 씨앗으로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그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 번 구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시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뭄이 엄청 많이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봐도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봐 구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산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보라, 저 바닷가에 뭐가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럴 때 됐다.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니 왕들 보러 들어가라고 해라. 진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몇 번이 됐던지 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조가 보이는 그 순간에 믿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얻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그 기간 동안에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럼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성실하게 전하고요. 또한 나라들을 세워나가는데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일 가운데 이 히스기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끝내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있는 그 해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해 왕부터 유다가 점점점 퇴락해지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때에 이 유다도 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림이라는 왕이요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대군이 공격하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남을 정도로 큰 대군이 몰려왔어요. 절대로 히스기야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 외세의 이방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조금 더 나라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공격해 와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 세상에 볼 때에는 나의 생명이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15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시간이고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고요, 되돌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해시계가 멈췄다가 다시 10도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의 흐름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뒤로 갔다가 시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시간부터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느 순간에 계속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생명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들을 잘 영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한 것은 이것밖에 아니에요. 이만큼만 해주셨으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이 요거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요, 더 올 위험들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징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징벌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징벌하고자 한 마음들을 잠시 뒤로 미루시거나 아니면 그 마음들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련과 환난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후로 주실 은혜와 복을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생명도 연장받았지만 이 나라의 생명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간구가,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요,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거에 있는 사회를 지키는 일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흐르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가슴 가운데, 눈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물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